열왕기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한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 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익히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뭘 구한다, 이걸 뭘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그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게 1절에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또 결혼을 했어요. 예루살렘 올 때까지 이미 아내가 여럿인데 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 누가 먼저 혼인을 청했을까? 관례적으로 되게 신랑이 신부집에다가 이렇게 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관행이. 그런 걸로 봐서는 솔로몬이 먼저 애굽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또 애굽이 나라에 국운이 기울어가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이 뜨는 저렇게 해처럼 솟아오르는 쪽과 세력의 어떤 그런 연대나 연합이나 이런 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건 혼인 관계로 본다면은 신랑 쪽에서 먼저 신부 쪽에다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딸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조짐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돌아가서도 안 되는 땅이고 거기다가 기대하거나 바라서도 안 되는 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롯의 아내가 솔로몬 이 심판이 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와 같은 심판이 임했을 때 그걸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거란 말이죠. 출애굽이란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는데 거기를,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 애굽 땅을 돌아보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신명기, 우리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큰 원칙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에 손을 벌리거나 이거 안 하고 사는 게 구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것들을 바라는 것도 뭐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고 애굽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누렸던 것, 애굽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병마가 그게 많죠. 그러니까 말을 구하러 옛날에 갈 때는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노새나 타고 낙이나 타면 됐지. 꼭 말이 부럽냐 이 말이죠. 뭐 여러분 출퇴근하는 작은 차 하나 있으면 됐지 꼭 큰 차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마찬가지 지금이나. 그냥 장 하나 누울 수 있는 방 2칸, 3칸이면 충분하지 꼭 무슨 대저택이 필요합니까? 그게 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필요를 넘어서서 사치로 간다. 이건 이미 애굽적 삶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랑 그걸 그렇게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성을 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애굽의 기준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애굽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면 애굽 백성이에요. 아직까지 교회 다녀서 무슨 권사고 장로면 뭐예요? 다 그걸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해서 안 되는데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애굽 딸을 왜 데려와요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이 뭐 조금 더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제는 본인이 애굽 반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잘 되고 하니까. 그 앞에 보면은 2장 마지막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섰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애굽 공주를 데려와도 괜찮은 지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런 집하고 혼인해도 될 만한 집이다 우리는. 뭐 너무 이렇게 뭐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집을 짓는 것도 그래요. 보면은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름 순서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하다가 순서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뀌면 주도적인 입장이나 위치가 바뀌었구나. 이걸 우리가 얼른 간파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애굽 왕 바로만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 성에다가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몇 개예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가 국력을 기울이는 공사란 말이죠. 이런 공사가 연이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서는 뭡니까? 내 왕궁이 먼저요. 내 왕궁이 먼저고 여호와의 성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이 순서로 지금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모든 힘을 쏟아서 짓는 게 먼저 왕궁이 먼저라는 것, 이게 왜냐면 바로 딸 데려 들어왔으니까 좋은 집에다 살려야죠. 그리고는 아직까지 근데 성전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돼요? 이거 성전 건축부터 왜 못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갔는데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다윗이 다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넘치도록 해놓고 갔죠. 그래서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제사한다고 돼요. 산당. 이 산당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이 플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높은 곳, 고지. 전부 다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들은 이렇게 신전을 갖다가 산에다 높은 곳에서 지었어요. 푸른 나무 아래라고 잘 되어 있어요. 푸른 나무는 고목 같은 걸 말하고 큰 잎이 많은 큰 나무 이런 걸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산당 신전을 지어놓고는 아세라와 바알 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여사제가 주관하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들어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산당을 다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없앴습니까? 안 없애죠. 그러니까 아사 왕, 여호사밧이나 뭐 이런 히스기야 왕들은 산당을 없애서 개혁적 왕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되는 거고, 뭐 므낫세나 무슨 뭐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못된 왕, 여로보암, 여호람 이런 왕들은 산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 문제가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 요시야 왕도 이게 철저히 종교개혁을 한다고 산당을 모두 철폐하다가 뭐 전사하는 바람에 그것도 흐지부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산당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끝내 이 혼합신앙 내지는. 근데 어쨌건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신당, 산당이 이제 이렇게 기부하에 있는 산당이었대. 거기 이제 가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좋은 기록은 뭡니까? 앞에 건 밴 뉴스고 뒤에 굿 뉴스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의 길, 법도를 행했기 때문에 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했더라. 동기는 좋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 아버지의 법도. 왜 다윗의 법도예요? 또 여호와의 법도라야지. 근데 이 솔로몬에게는 아버지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기보다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들어가서 기본에 갔습니다. 4절 5절의 시작.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범죄를 드리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문제 많고 말이 많고 탈도 많은 1000번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1000번제는 여러분 이게 1000번의 제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1000하고 번제는 떨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a thousand offering,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1000마리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1000번 제물을 드리라, 이걸 이제 얄궂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닌 말이죠. 그래서 요새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본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본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새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뭡니까?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이다, 이 말이죠. 1000마리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드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더니 1000마리의 제물의 효력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른 해석입니까? 하나님이 1000마리 주니까 100마리 안 가지고 1000마리 가져왔더니 이야, 너 손이 크구나. 그렇지, 왕이면 그 정도 배포는 돼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의 뿌리란 말이에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종교심이 타락하는지 몰라요. 종교심이란 뭡니까? 신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절대적 기준을 추구하는 그 열심이야 누가 나무라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보상이 크리라. 이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심의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으려면 그 종교심, 불신자도 가지고 있고 신자도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이 회심을 해야, 그게 회개를 해야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1000번제 드리면 신이 감동하는구나.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라. 솔로몬도 1000번제를 했더니 다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천일 기도를 해봐라. 천일 기도란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또? 그게 세일의 기도에, 세일의 기도 약하지. 40일 기도는 해야지. 그러면 세일의 기도보다 40일 기도가 더 효력이 있고, 40일 기도보다도 100일 기도가 더 영빨이 생기고, 100일 기도보다 1000일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바로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일이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1000마리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꿈에 나타나셨다, 이게 맞는 거. 내 온 마음과 정성이 그리 집중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신 것이지 1000마리 재물에 응답한 게 아니다. 그 다음 그 빈손으로 오는 거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두 렙돈, 과부 두 렙돈은 자기 재산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헌금을 한 사람보다도 그 과부의 이게 헌금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재물로 표현되는 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재물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요지는. 예?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십자가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재물의 효력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신을 제물로 단 한 번 드렸을 뿐인데 그 재물의 효력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해서 드릴 뿐이지 무슨 하나님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신과 거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 그건 전부 다 이게 기복적 신앙이고 그건 이교도 신앙의 뿌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사해서 드릴 뿐이에요. 뭐 효력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록 세일의 기도에 그건 40일 기도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한번 삿바 한번 싸움 해볼래? 내 기도 들어주면 안 들어주나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애 떼쓰듯이 말이죠. 백화점 가서 들어누워가지고 장난감 와서 준다고 버둥거리는 애처럼 처음에는 들어주죠. 나중에는 그냥 화장실 데려가서 볼기짝을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놓더만.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한 장 더 읽어볼게요. 이거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거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데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한 종교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내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 이런 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급한 것 제목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의 본질이 뒤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까? 뭘 가지고? 예. 시편 51편 17절이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서 보면 말이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도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헌금이나 뭐 헌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우리의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한테 삐질 일이 생겨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한 달 나와도 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럼 또 한 1년 쉬었다가 또 다급하면 또 나왔다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 자,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뭘 구하고, 늘 뭘 구할래? 그랬더니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난 아직 성인이 아니라 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다. 근데 나를 왕에다 세워놨으니 왕이 해야 할 일이 주로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그 사사라는 게 재판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1차적으로 재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미숙하니까 내게 분별하는 마음, 특별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사실 뭐 다 왕궁도 짓고 뭐도 짓고 다 있는데 뭐 그밖에 구할 게 더 있겠어요. 그래도 어쨌건 이 나라가 아버지 다윗 왕 나라보다도 뭐 국토가 한 10배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의 이렇게 공주들을 다 내가 데리고 오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나는 아이고 분별력이 없으니 잘 판단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죠. 한 100마리 드려도 되고 한 마리 드려도 하나님이 무슨 뭐 그걸 시비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걸 드리면 뭐 정말 또 그게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드린 거지 뭐. 어쨌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마태복음 뭘 구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무엇을 의식주를 구한 게 아니라 어떤 분 이게 자기 간정 쪽이 지난번에 연재해 놓은 거 보니까 한 번도 사업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근데 무슨 매출 2조가 넘는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한 건 이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제가 이 사업하다 망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또 마음은 없이 요 얘기를 듣고 가지고 그럼 되나 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위해서 안 구하겠습니다. 영혼을 주세요. 영혼을 주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봐야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한 영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나? 내 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할 수 있는 거지. 전략상, 작전상, 계략상 그런 기도는 더 나쁜 기도예요 사실. 간사한 기도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려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걸 담대하게 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담대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거룩하라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를 알라. 제발 나를 좀 알라. 그래서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뜻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 되라. 너희들 내 안에서 하나 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뜻이 다 그건데
그 뜻 다 가르쳐 줬는데 무슨 뜻을 듣고 알겠어요? 그렇게 살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3절 이하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뜻을 따라 안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했는지 누가 응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도 나중에 예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성하는 거, 이거 누가 응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잘 됐습니까? 에서가 잘 됐습니까? 당대 에서가 훨씬 잘 됐어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그게 왕들 되고 그래요. 야곱보다 더 잘 됐어요. 야곱은 괜히 하나님하고 씨름했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다리나 쩔뚝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에서는 내어버려뒀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축복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의 뿌리는. 내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 여러분, 부모도 자식 하도 속색이면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나가라. 네 뜻대로 살아라. 관계 끊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15장 16절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선,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도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를 따라 다급한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를 모두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뜻을 끄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